우리는 첫째 날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리고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굳이 창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외로운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꿈꾸는 자는 유일한 길을 알려준다. 죽은 자의 지옥에서의 소리를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내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불신자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셀 초대 만찬에 초대해 주지, 나오라고 말해주지, 좀 더 섬겨줘서 해피코스 오라고 해주지, 왜 좀 더 나를 섬겨주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지옥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동역자들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거절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셀 모임과 제자 훈련과 그리고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왜 권면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면류관 하나 없습니까? 그러한 심판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꿈꾸는 자는 용서의 씨앗을 심는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있어도 없어도 뭐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먼저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 안 해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지 않아요. 둘째는 여러분이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화해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게 화해다. 말씀드렸습니까? 잘못했다는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실제로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 7년, 8년, 9년 잘못했고 1000년을 잘못했다 그래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마음이 풀리는 거죠. 용서하고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겼다. 문화는 동일하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이 꿈을 위해 성도가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기억납니까? 이 하나님의 꿈에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제자로서 제자 훈련받고 힘든 거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개근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훈련받고 훈련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류관이 있는데 승리의 멸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되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멸류관이 있는데 승리의 멸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도 픽스가 돼 있잖아요. 확실하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멸류관이 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더운 날에 추운 날에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하고 개인 열린 모임에서 게스트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기쁨의 멸류관. 천국 가면 그 멸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양육하는 사람, 이 말은 뭘까요? 나의 세론을 위해 만나주고 그 세론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이 꿈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있다. 이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주신다. 통치권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0거울, 5거울, 이것이 행성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전부 새로 만들어지고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수도가 온다는 거죠.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고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괜히 이것을 이해하고 막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화를 버리거나 지금까지 꿈을 위해 달려왔어요. 훈련도 받고 전도도 했는데 대수롭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상급을 잃지 않아요. 아멘.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해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다. 오늘 배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요셉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은 20에 팔려가고 이 모습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형들에게 팔리고,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형들과 야곱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죠.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 지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때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을 통해서요. 6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시작. (11절) 흉년이,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흉년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남았어요? 자 여기에 오늘 핵심의 강조점이에요. 흉년이 2년 지났고 몇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5년. 여기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흉년을 극복한 시기가 5년 중에서, 자 흉년을 극복한 시기가 2년이고 5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흉년을 극복한 시기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만약에 3년이면요? 만약에 3년이면 5년의 반수니까 2.5년이잖아요. 몰라요? 5년 네. 그러면 반환점을 돈 거잖아요. 그러면 2년은 어떻습니까? 아직 가야 될 게 5년이나 남았어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5년이 남았다는 말은, 자 11절에 흉년이 5해를 남았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2년은 지금까지 헤쳐온 날이고 5년은 뭐예요? 앞으로 남은 흉년의 기간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극복을 몇 년 한 거예요? 2년 한 거잖아요. 자 2절 봅시다. 42장 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자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요. 2년을 버텼지요. 요셉 덕분에 그렇게 했지요. 요셉이 양식을 공급했지요. 흉년을, 그래서 2년을 극복했지요. 그래서 지난 2년을 극복했고 버텼지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각자에게 닥친 흉년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사업의 흉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먼저 보내는 그러한 흉년, 기가 막힌 인생의 흉년을 헤치고 2년을 버텨왔어요. 이거 2년이란 단어는 상징적 의미예요. 다 여기까지 온 게 뭐냐면 은혜였다는 거죠.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고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봅시다. 은혜라는 단어는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요,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고 실패했고, 자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그냥 그대로 흉년 중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벌 줘야 되지 않아요? 요셉을 버렸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속이고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벌을 안 받았어요. 벌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흉년을 버티고 이겨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라니까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조건 없이 비록 잘못해도 실수해도 속여도 유다는 더 심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힘든 시간마다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이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에게 그때까지 버티게 했고 흉년까지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게 요셉을 통해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창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속썩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왔어요. 왜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주는 게 뭔데요? 5가지예요. 첫째, 은혜 때문에 넉넉해져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넉넉해졌어요. 잘나서가 아니었다니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왜 그렇게 은혜를 줘요? 은혜가 넘쳐요. 풍성해요. 왜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대요. 채워준대요. 왜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이 채워줍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거 없지요. 실수하지요. 잘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 채워줬어요. 2년을 버티게 만들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요? 은혜예요. 여러분도 은혜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왔어요. 왜요? 넉넉하게 착한 일에 넘치게 하라고. 또 일꾼되게 은혜는 일꾼되게 만들어놨어요. 에베소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게 주신 뭐로요? 은혜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내가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살게 만들어준 거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한 게 더 많고 실수한 게 더 많고 그리고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다시 불렀어요. 복음의 일꾼, 꿈의 일꾼, 비전의 일꾼으로 특세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왜요? 은혜예요. 앞으로도 은혜가 그렇게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12절 시작.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조건 없는 요셉의 형들도요. 비록 부족했고 실수 많이 있지만 은혜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줬다는 거죠. 지켜줬다는 거죠. 자, 은혜는 뭐예요? 잡아줘요. 못나도 잘나도요. 자,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9절 시작.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가 나요? 내 주께서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못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할렐루야 조건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내요. 은혜는 또 뭐합니까? 약할 때 능력을 머물게 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내가 여러 약한 것에 자랑하는데 그때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쓰러질수록 내가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병들어도 쓰러져도 약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요셉의 형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어요. 흉년은 7년이었어요. 자, 2년을 버텼으면 5년은요 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아닌가요? 2년과 5년 사이에 있다는 말은 이 간격점을 보라는 말이에요. 지나온 세월이 2년입니다. 그러면 극복할 세월은 5년이에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극복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5년이 남았다는 얘기죠. 인생의 흉년. 여러분이 남아있는 여성이 20년인지 10년인지 1년인지 하루인지 모르지만 그 하루가 10년이 20년이 나에게는 5년이라는 얘기죠. 영적 의미가. 근데 그 기간이 흉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5해가 아직도 남아있다. 왜 하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년도 버틴 게 아니라 5년이 남았냐는 거죠. 이 말은 2년 앞으로 만약에 7년 중에서 3.5년이나 4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5년이 남았다는 말은 버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앞으로의 남은 생애 앞으로의 나의 흉년 같은 생활 이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을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요. 너희들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2년도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은 여생이 남은 인생이. 근데 그 5년 동안 볼래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었으나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된대요? 6절 시작. 아직 5년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확신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밭이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뭐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으면 베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년을 해치고 나오는 형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래요? 45장 5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생명은 뭐예요? 형들, 이집트인들 다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 역시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형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5년 남았다는 형들에게. 자, 요셉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오라 말하기를.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지치지 말고 오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년을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년을 버텼다. 그러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부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실수 안 합니까? 실패 안 합니까? 그때 뭘로 버틸 거였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좋은 진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 것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낙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사업장에도 은혜, 다 은혜가 필요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2년, 앞으로 극복할 5년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2년,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나날은 5년, 흉년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준대요?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여러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했고 병을 고쳐줬어요. 병이 다 나은 9명은 제갈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한 명에게.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참 잘해요. 지금 PPT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시작. 예수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9명 어디 가고 한 명 어디, 한 명은. 자, 9이라는 말은 9명은 지금 흉년을 2년을 펼치고 나온 거예요. 병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로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9명에게는 끝난 게 아니라 또 흉년이 남아 있어요. 5년이라는 인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의 삶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제갈길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 없어도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섭섭해서 하는 얘기죠.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요.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 붙잡고 살아가라.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멘. 이제 지난 2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연수의 2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아프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래도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헤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관계도 힘들었고 사업도 힘들었고 셀도 힘들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거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꾼 삼아준 거죠. 앞으로도요. 지금부터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손하셔야죠. 겸손은 뭐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주님 만나는 심판대 앞에까지 그의 은혜가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약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며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다 은혜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젊은 자들아 겸손한 자에게 뭘 계속 베풀어요? 겸손해야 뭐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견딘다고 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것도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세워지는 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버티는 것도 나의 자녀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남은 5년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또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갖죠.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특세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대로 새벽에도 특세 끝나고도 계속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겠죠. 이제 우리는 이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 3장 14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데 그걸 마치기까지 가는 것도 부름의 상을 얻는 데까지도 은혜가 필요해요. 어떨 때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특세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자훈련의 핵심과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 부르심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달려갑니까? 표대는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름에 뭘 줘요? 상을 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나머지 5년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할지 어떤 실패를 할지 어떻게 쓰러질지 무슨 일이 날지 그때마다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꿈을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붙들고 나를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존 보녀는 말합니다. 상이란 생각만 해도 기쁘고 뛰고 싶은 일이다. 우리는 기쁨의 경우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 지난번에 말했지만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흉년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연인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한백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 죽을 건데. 가만히 보면 험한 노래네. 여러분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제주도에 헬로키티 박물관 쓰러진 거 보셨어요? 그 단단한 게 이 땅의 환상적인 집입니다. 그 헬로키티 환상 아닙니까? 이 땅이 아무리 환상적인 집이라도요. 태풍 앞에 지진 앞에 세월 앞에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 집은 저 꿈꾸는 집은 우리가 지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꿈꾸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트는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그토록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는데도 열심히 천국을 구하는 이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급에 대한 영광을 들었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뜨겁게 그 욕구에 사로잡혀 그 보물을 얻는 길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하져도 의문도 없이 식음조차 있다시피 해야 옳지 않은가?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대표적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급에 대해서 안다면 밥을 굶는 일이 있어도 상급을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넷째 날 꿈꾸는 자는 인생의 승부처에서 기회를 잡는다. 기억나십니까? 유다는 실수했지요. 실패했지요. 부끄럽지요. 그러나 인생의 승부처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를 따지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열렸고 자녀의 미래가 열렸고 가문의 미래가 열렸고 천국에서의 삶이 열렸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좋은 진주를 찾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사라. 천국을 준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셀이라 그랬습니다. 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아 번식하는 것이다. 이 꿈을 위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라. 맞습니까? 이 비전 앞에 제가 선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제가 벽 앞에 얘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셀 리더 모임에 가서 게스트를 작정해야 합니다. 작성서 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벽에서 얘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 마음이 셀 리더 모임한테 편안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가면 가기 싫을 때도 막 있습니다. 왜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전 공유가 안 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작정서가 제출이 안 되고 기획서가 제출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보면 공유가 안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쟤는 잔소리가 돼버려요. 누군들 잔소리하고 싶겠습니까? 제가요. 다 바쁘고 다 힘든 거 이해도 충분히 되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비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셀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세 위에 셀 리더에게 잘 동역해주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셀원들은 셀 리더는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으로 제자에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는 방법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게스트를 만나는 열린 모임에 참석하시고 노방전도 하시고 아파트전도 하시고 끊임없이 이게 다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다섯 번째, 해피코스를 잘 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 염려하지 마라.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책에,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섬김과 헌신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말라기 3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은 나눠진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너무 웃기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네? 세게 당길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쪽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때 건준호 목사님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이쪽에 선 사람이 있고 이쪽에 선 사람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땅을 두고 후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브리스 윌킨스 한 번 더 말합니다. 매일의 삶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 점은 지금 여기 이 땅의 삶이다. 그 기간은 보통 70년이다. 선은 죽음 이후에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이다. 그 기간은 끝이 없다. 그런데 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이 땅 이 작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이유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선 위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버린다. 자, 점 다시 보여줄게요. 이번에 했을걸요. 벌써 했잖아요. 선 무한하잖아요. 점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어떡하실 건데? 이 점을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이 점 안에 여러분을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보냈어요. 이 지구는 돈만 벌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라고 그것만 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돼야 돼요. 될 필요성도 있어요. 다 비전 성취의 도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그 위에 저 선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기에서 심판대 앞에서 나눠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다섯째 날, 꿈꾸는 자는 나누는 자가 된다. 이건 어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가정, 직장, 산업, 농사, 자녀 축복 받아야 합니다. 왜요?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은 비전 성취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을 위해서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자,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위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경작,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 경작, 아바드, 일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지키다, 주의를 기울여라. 잘못했다 그러면 경작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하나님의 존재하신 목적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고로 일도 예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라. 그 일 안에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에,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돼버려요. 이 일이, 공부의 이유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꿈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바람은 뭐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라는 거죠. 부모님의 바람은 뭐냐? 크리스천 부모도 똑같아요. 좋은 직장에 얻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라고 주일학교도 안 가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오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의 목적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한 아이들이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냐면 직장도 필요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화폐가 천국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보낼 수는 있어요. 구제, 선교, 전도, 양육, 지역 섬김 이를 위해서 이 섬기는 일은 보물을 천국에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요. 시작. 오직 이번 특세를 준비하는 과정은 은혜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쪼개고 제 일정이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쪼개야 했습니다. 이 특세를 주위해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보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특세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흥의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 제가 쉬워요. 왜요? 부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첫째, 간증이 많기 때문에. 둘째, 부흥 강사를 좋은 강사를 구하기가 또 어렵다는 현실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멘. 이건 또 아멘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말씀을 매번 특세 준비하는 것이 다른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외부로 나가면요 같은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세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부흥사 부르면 편하다니까요. 특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비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앞으로 부르시며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갈 그 순간까지도 역시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부르시며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제가 관련된 책들을 읽어봐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다 보니까 저와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전부 다 약해요. 강철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은혜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고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건 나의 잘나고 못나고의 분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번 특세 오늘 아침 어제 계속 불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부를게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침부터. 이게 원래 D 코드예요? 원래 D 코드예요? 아, F 코드예요? 알았어요. 좀 낮춰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달려갈 거라고 매번 아침 특세 새벽에 나와 2시쯤 나와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통치권과 면류관을 영원히 누리도록 달려갈 겁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 위해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붙든 이 비전을 공유해 주시고 순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비전에만 계속 하는 얘기예요. 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사탄은 비전의 힘을 압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잡은 굳건히 잡고 있는 저를 낙심시키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합니다. 지난 6개월이 그랬어요. 수많은 우울증 증세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화나는 일도 많았고 우울한 증세들도 많았다는 거죠. 비전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꼭 비전에 관련된 얘기만 해주십시오. 저를 낙심시키는 말은 저한테 옮겨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저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들어서 저한테 옮기는 게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이 되고 동조한 거예요. 옮기지 마세요. 제 영적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넘어져서 낙심하여 힘이 얻길 바랄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제가 넘어지면 저나 성도나 교회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의 외모, 옷차림 별거 아닌 거예요. 걸음걸이 다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성격,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비전을 얘기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인격이 부족해요. 전 부족합니다.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오직 부족했으면 머리가 다 벗겨졌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깐깐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저한테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은 해요. 그러나 그 답장 문자 갖고 섭섭하다, 섭섭하지 않다, 거기에 토시 하나 붙었다, 물음표 하나 들어갔다, 그런 거 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이 감사 문자 보내면 답 안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왜 그거 갖고 말이 하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게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게 다 뭡니까? 경관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특징이에요. 섭섭해 보세요. 저에 대해서요. 그럼 제가 싫어져요. 제가 싫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비전이 안 들려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영이 죽고 영적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두 비전에
우리 모두가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갈 동역자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보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저는 셀 모임 때나 강단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하고 이때마다 살린 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설교는 생명을 주는 기도에서 나와요. 선포된 말씀과 비전이 신속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열방 가운데 퍼지려면 기도를 통해 영적 최고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엠 바운주가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설교자를 위해 중보하면 설교자는 더욱 강력해지고 능력이 있고 성공적인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원 지원을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설교자는 말씀 선포와 비전 선포가 무기력해진다. 저는 오사카도 가고 10월이면 강원도 고성과 광양으로 또 비전을 선포하러 갑니다. 매주 설교단에 섭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예요. 저 역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더 축복합니다. 제가요. 안 믿네. 강단에서 새벽마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사업 하나하나, 성도들의 사업장 하나하나, 성도들의 자녀를 기억하며 계속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지킬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 성도들을 뚫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꿈을 위해 품고 살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하소서, 천국에서는 참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설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시면서요. 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원래 내성적에서 안 마주쳐요. 오해하지 말아요. 들어보면 다 오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도 어떻게 할 겁니까? 5년이 남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역시 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일꾼 되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약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능력 베푸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도와주고 보호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지금까지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지금도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하고 일꾼 되게 하고 상을 얻게 할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